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 되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기면 당연히 죽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틀 안에서 반복된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인간이 언약을 못 지킬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 인간이 저걸 못 지키겠구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죽게 됩니다. 숨은 쉽니다. 그렇죠? 움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것입니다. 움직이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을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내시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이 태어날 지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지파로서 이 유다 지파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흩어 없어져야 할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끊겨져야 할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의해서 겨우겨우 이제 기업을 이어가고 명맥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은 유다 자손의 기업 안에서 그 기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유다의 그 전쟁, 유다의 전쟁에서 시므온 지파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함께 참전했다. 유다의 전쟁에 함께 참전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이득을 얻게 되죠.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유다 지파,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유다 지파가 남은 잔당들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쟁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 그거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승리를 함께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로는 마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 안에 나 안에 그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나 우리는 승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런 의미조차 가질 수 없구나. 하나님 앞 떨어져서는 아무 의미조차 가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우리는 그 싸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영적 싸움, 아니면 어쩌면 그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정복 전쟁 중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대부분의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잔당들만 처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명하시기를 뭐라고 명하십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과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그 가나안의 발전된 문명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조금씩 남겨두게 됩니다. 가드, 가사, 아스돗 등등이 남게 됩니다. 가나안에 남은 그 조그만 족속들이 아니 이놈들이 뭘 별수가 있겠나 싶어도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조금 남은 족속들이 점점 커져서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됩니다. 삼손이 가사 사람에게 맞아 죽습니다. 골리앗이 가드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아스돗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라고 하는 그 족속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어서 결국 이들에 의해서 다시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고통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조금씩 남깁니다. 다시 그것들이 자라서 이스라엘이 고통에 빠집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또 조금씩 남깁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완전히 몰아내고 그저 하나 남기지 않고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우리는 본래 죄인 아닙니까? 본래 죄인인지라 죄가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변화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는 하되, 그 성도의 삶은 살기는 하되 우리의 죄는 조금씩 남겨 놓습니다.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라 여전히 죄를 조금씩 여기저기 남겨둡니다. 그러나 우리 그 죄들이 자꾸 커져서 점점 커져서 언젠가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 이 모든 죄들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덩들과 싸움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덩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잔당들을 계속 남겨놓으면 언젠가 그것들이 커져서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떡하니 언젠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